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흥의 달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의 1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끈든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문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열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가운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감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라가 범사에 감사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면서부터 진정될 거라고 믿었지만 더 확산되고 가운데 저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부흥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서강교회 교육관 건축 준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부터 청년부 이루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까지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붙잡고 감사와 영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자는 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당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으나 실상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쉽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에서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유혹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을 강조했을 뿐 신앙적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만 육적인 삶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계명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당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 혼란을 조정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을 하면서 이러한 자들과는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절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사실은 믿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과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쉽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경고하면서 또한 이러한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권면과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은 신비적인 영적 체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까? 이유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실 신앙생활의 변화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체험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이러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이러한 유혹, 이러한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쉽게 유혹을 받았죠. 쉽게 넘어졌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 구속의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과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삶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구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랑이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되지 않게 되므로 불안해하고 불평하게 되죠. 출애굽 사건 속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애굽을 그리워하며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복음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도 사랑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증언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담대히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은 가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에 핍박이 오고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나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육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육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세상적인 경험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표현함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복음원 찬송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으니 주여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홍이도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와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에 복을 도하사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김경란 권사님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15일 있다가 한쪽 무릎을 또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또 오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 주보에 나오지 이름이 없는 분들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준공이 굉장히 늦어지죠. 저도 답답한데 사실은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자 시설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 바뀌었을 거예요. 오늘 올 때 계단에 난간이 또 설치가 됐는데요. 그 난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벨도 설치해야 되고 별거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준공 나는데 장애자 협회에서 이게 이제 거기 허가를 맡아야 또 이게 준공 나는데 준공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꾸 시설을 또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빨리 준공이 나서 우리가 교회가 정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것보다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위드 코리아 뭐 이렇게도 명칭을 정하기도 했는데
뭐 11월서부터 뭐 코로나와 함께 이게 가서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죠. 1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게 360석입니다. 그래서 3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위드 코리아 되고 조금 11월부터 완화가 되면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20%가 되면 저희 교회가 70명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괜찮겠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0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이명원, 박수옥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장세결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청년,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파송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문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등이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상업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